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까지 절대로 교회 문 닫지 말고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한국교회 이민족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예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교회 문을 닫을 용기가 없어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그런 메시지가 와요. 여러분, 한국교회사 130년 동안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6.25 포탄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한국교회는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 가지고 교회를 문을 닫는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교회를 그냥 이렇게 가다가 문 닫고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진리가 아니고 교인 수가 많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무슨 갤럽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해서 다수결로 교회가 되어졌다면 한국교회는 오늘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이럴 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더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런 영적 충만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계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 일어났고 할 수 없는 가운데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공서가 교회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국가가 교회를 도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사, 세계교회사를 보더라도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로마가 국교화했을 때,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합니다. 그때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등한시되어지고 성도들이 떠나고 주의종들한테 모든 걸 위임해버리고 자기들은 멋대로 삽니다. 주중 모임이 없어지고 주일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교회 오라고만 하지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전도가 아니고 늘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일만 터지면 교회 떠나기 일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타락의 원인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가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고 10계명 중에 4계명에도 안식일을 기록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예배 안 드린 것이 대세인 것처럼,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합니다. 정말 영상 예배는요, 두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몸이 쇠약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노트북 가지고 펴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펴놓고 유튜브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틀어놓고 혼자서 말씀 듣고 있는 거, 이걸 예배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팽배해지면서 교회 생태가 많이 바뀌고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회 가서 찬양했던 그것이 얼마나 귀중했던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도 보십시오. 1940년, 60년까지 엄청난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마치 전 인구의 50%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예수 믿으면 우린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미국 교회는 타락합니다. 1984년에는요 거의 감리교 교단 하나만 970만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힘든 가운데 일어났어요. 너무 편안하게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는 건 뭐냐면 합리적으로 교회가 아주 합당한 쪽으로 나갈 때 교회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무슨 신천지 하나 가지고 마치 그게 교회인 것처럼
교회 종교 행사, 종교 집회를 갖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천지가 뭐 하는 짓도 아닙니까? 그게 옛날 저 전도관 박태선 장로 전도관 그 이단 만들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5천 몇 살이라고 그러고 그러다 죽었어요. 거기 전도관 신자가 2만이요. 그리고 유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성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장막 어떻게 하다 거기서 또 들어가서 그 신도 역할하다가 그 두 개를 믹서해가지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만든 게 신천지입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의 아류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철저한 이단입니다. 철저한 이단. 모략 전도라고 거짓말 전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단을 뭘 믿습니까? 그거 못 믿는다고 교회를 갖다 못 믿고 교회 종교 집회하지 마라, 이런 자체는 처음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생명성교회 더 모이십시다. 한국교회 더 모여야 됩니다. 큰 교회 정신 차리세요. 대형교회라고 정신 차려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하는, 어려울 때 더 힘을 얻고 힘을 주는, 민족에 힘을 주는, 오히려 새 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 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 예배하러 가면서 그들 가운데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하러 가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가는 길이 메마르고 가파르고 그곳이 너무 물도 없고 지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과도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6월절과 초막절과 7.7절을 통해서 시온산에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이들은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나가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눈물의 골짜기, 가파른 골짜기, 정말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골짜기,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께 힘을 얻어라. 땅의 힘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 땅은 언제나 자멸입니다. 이 땅엔 구원이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있는 이 땅의 힘을 얻고 이 세상의 말을 듣고 나가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 받고 그분의 인도함 받아서 주께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데려. 지금 가파른 골짜기 올라가고 험악한 골짜기지만 그들 마음엔 이미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여러분, 주께 힘을 얻은 사람은 이미 우리가 가파른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정에 가서 신방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 이거예요. 힘들지만 지치지만 가는 길이 험하지만 사나운 짐승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내가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고 가는 이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요 희망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치를 때마다
늘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께 힘을 얻었더니 모든 것이 되어지고 희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내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메시지 올리고 영상 올려서 교회 문 절대 닫지 마라.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이 아마 정부에서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문 좀 이번 주만 해도 닫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 닫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없어지면 이제 교회 문 엽니까? 그럼 내년에 또 신종바이러스 또 문 닫습니까? 여러분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막의 음흉한 괴계를 알아야 돼요. 교회 망가뜨리고 교회 예배 모이기 못하게 하고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거래요. 왜? 쉬어보니 너무 편하거든. 집에서 영상을 들여보니 너무 편하거든. 교회 안 가도 되거든. 헌금 안 드려도 되거든. 너무 안일한 쪽으로 편안한 쪽으로 갈 때 인생은 죽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나지막한 가파른 길이라고. 너무 편안하게 가게 한다고.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은 나중에 불신자가 된다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산에 가서 하나님을 축제하며 예배할 때 가파른 길일지라도, 그게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때로는 짐승이 나와서 나를 죽일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주님께 힘을 얻고 갈 때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일르듯이 여러분 그 힘을 얻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부 예배, 2부 예배 되고 지금 3부 예배 되고 있는데 1부 예배 때 나왔던 사람들 종종과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하는 사람한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업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예, 우리는 사업이 더 잘 됩니다. 이거 그냥 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 애도 잘 됩니다. 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어떤 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어렵다 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힘들 때 힘들다는 것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 되게 하고 가파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나운 짐승이 와도 나는 갈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온산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주님을 축제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같이 정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은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가다가 보면 목이 말라요. 근데 가파른 골짜기, 이런 아주 험한 골짜기에 어머나 웅덩이가 있네요. 근데 그 웅덩이에 물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웅덩이에 물이 없네요. 근데 웅덩이에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물을 채워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온 뒤에 최초의 이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종로에 있는 명륜교회예요. 명륜교회가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 문을 닫고 폐쇄하고 방역을 하면서 2주 동안 목사님도 울고 성도도 또 울었답니다. 왜? 교회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확진 환자도 안 나왔는데 교회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확진 환자 나와서 방역하면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다고 왜 문을 닫습니까? 아니 여기 밖에 노상은 뭐 한국 땅이 아닙니까? 거긴 어떻게 야외에서 예배 못 드립니까? 응? 근데 사람들은 너무 안일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대구에 지금 확진 환자 중에 80%가 경증 환자랍니다. 예?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날 정도로 경증 환자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창궐하는 것은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 되어져서 그렇답니다. 어제 뉴스 못 들으셨어요? 미국은
한 번 확진 환자 검색하는데 검사하는데 400만 원 받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답니다. 아니 베트남이 깨끗해서 15명이 확진 15명이 나았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검사를 못 한다는 거지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중에 80%는 경증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종 발세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행복 지수가 낮아지고 삶이 피폐되어지고 사업 안 되어지고 학교마다 휴교한다고 언제까지 휴교할 건데? 아니 확진한테 나오면 구별시키고 정말 가택연금 시키든지 치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어려울수록 본질을 찾고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한두 주 문 닫아주면 어떻게 코로나가 나갑니까? 그런 보장이 있다면 몰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3명석의 확진 환자가 생기긴 했습니까? 생기면 가서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방역하면 되는 것이고 뭐 간단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정부도 마찬가지. 뭐 호들갑 떨 것도 없어요. 무슨 신종 메르스 때는 안 그랬습니까? 신종 사스 때는 안 그랬습니까? 몇십만씩 그때 70만 80만이었어요 환자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받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 같은 이러한 나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한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약한 거 처음 봤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강단도 못 지키고 교회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이 통합교단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걸 메시지라고 전하고 앉아 있고 교회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목사갈 짓입니까? 생명 걸고 교회 문 닫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라도 주의 복음의 증인 되세요. 아니 저 신천지 집단 이런 것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도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고 지금도 모략 전도한다고 그러고 지금도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은 죽어도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정통인 사람들이 아니 정통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래 이런 바이러스 하나에 얽매여 가지고 예배자를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더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무슨 죽을 병에 걸립니까? 지금도 감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지금 주변에 얼마나 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면역력 키우고 위생관리 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왜 떠납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거기 왜 떠나고 그래 하나님께서? 가서 예배하라고. 어디서? 광야에 가서. 내가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내가 이 애굽 땅에다가 멋있는 교회를 지어줄게. 너희들 성전을 멋있게 줄 테니까 마음껏 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굳이 끄집어냅니다. 광야에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힘들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일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살았습니까? 새벽기도 운동이 살린 겁니다. 주일 성수 운동이 살린 겁니다. 이제 새벽기도 문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까지 이제 교회 문 닫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교회 전세교회 문 닫아도 세명석에 내가 문 엽니다. 절대로 문 엽니다. 안 닫습니다. 어떤 창원시에서 무슨 나한테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 캡처해서 보냈어요. 교회 예배 때문에 300만 원 벌금 물린다고. 에? 그런 세상의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뭔데 그래 법을 아니 창원시장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를 누가 막습니까? 종교 자유가 보장된 그런 대한민국에서 누가 뭘 막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속지 마세요. 종교 집회하지 말라 속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예.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세상을 복음하자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말 듣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그 시온산을 향해 갈 때에 가파른 골짜기일지라도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게 가시밭길일지라도 사나운 짐승이 올지라도 가자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못 나올 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아침에 앉아서 그냥 갈 기회가 없을 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교회 문 닫았을 때 옛날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6.25 때 교회를 X자로 못 박아서 못 들어간다 할 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무슨 이 정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한국교회 저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예배에 생명 걸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주일성수를. 강남 테헤란로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거기서 낙지 마당이라고 사업을 했어요. 낙지. 저기 전라도에서 낙지를 떼어다가 낙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돈을 긁어 모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잘 다닙니다.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수예배, 철학 하나도 안 빠져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제가 대신방을 가면 온갖 낙지를 갖다 놓고 저를 먹입니다. 저는 낙지를 잘 못 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막 이렇게 붓는 게 싫어가지고 징그러워서. 근데 그분 때문에 낙지 맛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공립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평생에 딱 한 번만, 아주 딱 한 번만 주일날 빠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남편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 남편이 실향민인데 임진각에서 실향민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임이 매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선 거예요. 이번만은 한 번 가서 참석해 줘야 될 것 같다. 그 남편이 그러더래. 당신 이번에 한번 참여해 주면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 나가는 교회 같이 나가주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주. 근데 한 주 안 나왔는데 그 다음 주 남편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안 나왔지요. 당연히. 그리고는 이분이 저녁 예배 빠져요. 수요일 빠져요. 새벽기도를 빠져요. 주일날에 한 번, 두 번 빠져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더라. 여러분, 손가락만한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린 거예요. 한국교회 이번 한번 딱 문 닫아준다고요? 여러분, 점점 더 요구할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 안 됩니다. 지금 대형교회 오늘 예배 안 드린 교회 많은데 내가 정말 한심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한심한 목사들이라고. 그 목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순교해 가면서 이 신앙을 얻은 거예요. 여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세요. 수천 명의 평시들이 목숨 내걸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교회 문 안 닫았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요? 이게 무슨 수백 명, 아직 수백 명, 수천 명이나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요. 우리 생명성교회가 가장 본질을 찾고 기본을 찾는 복된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는 안 쉽니다.
저녁 예배, 수예배, 철회 다 안 쉽니다. 새벽기도 안 쉽니다. 저는 더 철저히 모이자는 거예요. 더 힘을 다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시고, 지금 우리가 이거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그게 비탈길일지라도, 산한 짐승이 나와서 우리를 해할지라도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서 그래도 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주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셨어. 여러분, 한국교회를 끌어가는, 영적 주도권을 잡는, 그래서 이민족을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이담집단에 얽매여가지고 교회가 부안해동하고 정부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거 하나 못 막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듣고 승리해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귀한 교회,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온산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어려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귀한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려 아버지 물질을 통해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하는 자들도 함께 주님 앞에 헌금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